아, 제가 그 주보에 보면 시를 쓰고 오고 있는데, 특별히 그 쭉 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또 무슨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하는 이런 전신갑주, 이런 거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하나씩 잡아가지고 지금 시를 써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도신경을 써오고 있는 거 아세요? 사도신경 가 가지고 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오늘 딱 공교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공교회가 오늘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네. 제 마음은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지금 한 권씩 신학교에서는 개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각 성경에서 핵심되는 구절을 하나를 잡아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이거 멈춰야 되겠구나. 멈추고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교회에 관한 설교하고 또 다시 돌아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딱 사사기를 만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냥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또 맞네. 그건 뭐냐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의 실패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실패하면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만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멈추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갔다 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합니다. 적용을 이제 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사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사사기는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한문 틀렸네. 아이고, 내가 저걸 봤어야 되는데. 검토하면서 한문을 제가 검토를 안 했네요. 선비사자에다가 저거 회사할 때 사자가 아니고 스승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비요 스승인 그 인물들을 사사라, 이렇게 한국어 성경에서만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저지스 그랬어요. 저지라는 말은 재판관을 저지라 그래요. 판사를 저지 그러는데, s를 붙여서 복수.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사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는 그래서 판관기, 그렇게도 말해요. 사사기 또는 판관기. 기록은, 기자는 기록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들어서 쓰는 판사들이었다, 판관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우리의 구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이 편집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중심 내용, 중심 사상입니다. 사사기의 중심되는 내용. 첫 번째,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세 가지 중요한 거, 영적, 도덕적, 정치적, 다 어두운 암흑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와 또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구원을 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두 번째,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일주일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걸 알고 읽으면 더 좋다. 자, 두 번째는 사사가 위기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어두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 그 지도자를 사사라 그런다. 세 번째는 사사시대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왕도 없었고, 그러니까 왕은 나중에 세워지고 이스라엘에게 왕은 없었지만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근데 그게 연속으로 세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시련이 오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그때 또 세우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뚜렷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또 자기 의견,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350년간의 실패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사의 이름들을 소개합니다. 사사 여기 보면 운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돌라, 야임, 입다, 입센, 엘론, 암몬, 삼손, 엘리, 사무엘 이렇게 15명인데 어떤 학자들은 엘리와 사무엘은 빼기도 해요. 그 빼면 13명. 엘리와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더 알려져 있거든요. 엘리 제사장 알죠?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잘못돼 가지고 엄청 힘든 말년을 보내고 의자에 앉았다가 몸이 비대하여 목이 부러져 죽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런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자, 그러나 좀 다시 보여주세요. 냉기라고 하지 않을 때는 또 냉기시네. 자, 사무엘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사에다 넣기도 해요. 자,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딱 놓고 여러분 이 사사들 15명 중에 엘리, 사무엘 빼고 그러면 13명 중에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솔직히 2명 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 명도 없다. 그런 분 없겠죠? 3명은 알아야 돼요. 아무리 몰라도 3명은 알아야 돼요. 드보라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모른다면 말이 안 돼. 그 옛날에 여자로서 사사가 된 사람 드보라. 그래서 미국에 가면 데보라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성경 이름에서 여자 이름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음에 아시는 분 누구 있어요? 예? 누구? 기드온. 예, 기드온. 기드온은 누구예요? 기드온은 용사들을 불러 모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몇 명만 골라라? 300명만 골라라. 무서워서 하던 사람인데 용사가 돼요. 원래 기드온이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자기 타작을 할 때도 그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들어서 용맹한 사람으로 쓰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거느리라고 이제 군대 차출해서 싸우러 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가서 물 먹는 걸 보고 골라라. 아시는 분 기도원만 알면 안 되죠. 물을 핥아 먹은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움켜서 먹은 사람만 300명 데리고 나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가서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까 봐.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알아야 돼. 삼손. 이 정도까지는 돼야지 아무래도. 삼손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니까.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비교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인가 일부러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승리, 자유, 신앙, 전진, 기쁨, 충성을 줘요. 그런데 사사기는 7번의 하나님을 배교하고 7 이방 족속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7번 구출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될 만하죠.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사사기에서 핵심되는 본문을 하나 선택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와 사명. 믿음의 공동체의 사명화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와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믿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사명. 자, 우리는 교회 믿음 공동체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걸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나라지만 이들은 믿음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 있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올 때 신학자들은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 광야 교회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제사들 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음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 공동체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뚜렷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두 각각 다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가장 큰 2가지 사건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요, 암흑의 역사요. 참으로 35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역사인데 그 대표적으로 잘못한 거 많지만 2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미가의 신상 사건입니다. 시가의 산사, 다시 앞으로 돌려주세요. 미가의 신상 사건. 한 번 더. 예. 미가의 신상 사건이 있고 토막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살인 토막 사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실패와 암흑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미가의 신상 사건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사기 끝나는데도 또 이 말이 나와요. 토막 살인 사건 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 얘기 나오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행하더라 하는 구절이 또 나와요 거기에. 자, 이제 그러면 미가의 신상 사건이 뭔지를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 얘기한 건데 그냥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셨을 것 같아서 성화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이제 은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이걸로 가져 신상을 만들자. 그래서 신상을 만든 거예요. 신상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이 레위 족속이니까 네가 제사장을 해라. 그 다음에 드라빔과 그 다음에 또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게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걸 입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년이 왔는데, 그 소년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소년이 왔는데 소년이 레인이라니까 너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어요? 맞아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세워야 돼요. 그리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레위인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뭐 나놓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곳에서.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다 만들어서 한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자기 집에다가 불상 사다 놓고, 에? 사람들 뭐 봐준다, 신수 봐준다, 뭐 봐준다 하면서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이제 그 수준이 막 높아지면, 그래 뭐 이제 좀 커지면 그런 건 있겠지만, 하여튼 집에서도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불당 만들어 놓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민족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예. 그 다음에 토막 살인 사건이라 그랬는데, 살인이 먼저 일어나고 토막을 했으니까 바꿔서 말을 해도 되겠는데 뭐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 첩을 얻어요. 첩을 얻는 건 옳지 않은데 첩을 얻어서 여행을 하고 왔다가 베냐민 지파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하룻밤을 쉬게 돼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들이 아주 질이 안 좋은 남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내놓으라 그랬어요. 내놓으라. 네 집에 온 손님 다 내놓으라. 죽이겠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는데도 하여튼 뭐 시간이 안 되니까 생략하고 그 첩을 이제 그 나쁜 베냐민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연간을 해요. 그러니까 집단 성폭행을 해요. 그래서 그 첩이 너무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죽어요. 죽었는데 그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첩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그 자기 첩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12토막을 내요. 그래가지고 그 한 토막씩 다 12지파에게 보내요. 이건 하여튼 왜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됐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인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만, 예쁜 것만, 아름다운 것만 쓰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거죠. 성경은 인간의 부패하고 죄악된 모습도 다 기록함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인 것은 진실 그대로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쓴다고 합시다. 자기 자서전 쓸 때 자기 인생 과거에 많은 잘못한 거 많지 있잖아요. 근데 절대 말 못할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업하다가 내가 조금 욕심부려서 실패했다. 요 정도는 써도 내가 저거 다 안 써요. 예. 성경은 그런데 적나라하게 다 썼잖아요. 부끄러운 얘기. 우리나라에도 토막살인 사건이 나네요. 근데 원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전부 군사를 뽑아가지고 가서 베냐민 족속하고 전쟁을 해서 베냐민 족속을 말살을 시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자, 그런 얘기는 제가 더 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고. 하루에 몇 장씩? 3장씩 일주일만 읽으면 다 읽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이게 사사기의 암흑의 역사를 대표하는 2가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자기 소견대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특히 세상 사람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다 가정에서도 자기 소견대로 다 옳다고 지 맘대로 해버리면 가정이 엉망되지만 특히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영적 공동체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하면 돼.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소견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기라는 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여전도 회장님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나 정말 이번에 못하겠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대요. 여전도 회장 1, 2, 3, 4, 5 5가지를 다 적어가지고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냐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나 내려놓고 나 안 하겠습니다. 이게 그 목사님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여전도에 회장하지 말라고 부정적이 서로의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했더니 한 명이에요. 한 명. 지금까지 그래도 고맙다, 수고한다, 애쓴다고 말한 사람은 몇 명이요? 했더니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아니, 많이 있는데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으려고 하느냐? 지금 권사님은 잘못 봤다. 뭘 잘못 봤느냐면 자기만 본 거다. 이게 자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본 게 아니라 내 감정, 자기의 감정만 본 거예요. 자기 감정이 너무 상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본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겸손이 뭐냐? 겸손이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덜 하는 게 겸손.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게 겸손이다. 자기 주장을 많이 하지 보다 나는 조금만 하고 아예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다.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바로 우리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그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기둥으로,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얘기만 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저 북한에 교회 세워졌었어요. 옛날에 무슨 칠골 교회인가 뭔가.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왜? 말씀이 없고 가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짜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말씀 곧 그분은 누구이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소견대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혼자 가정에 살면서도 내가 살면서도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특별히 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내 소견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따라가야지 손과 발이 발가락 따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늘의 비밀과 진리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놓고 막 먹을 거 주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 나라 진리를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에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저도 보면 안 돼요. 제가 제 입으로 하는 말이 진리를 전하는가? 그거 보면 저 따라가도 돼요. 예.
예수님을 소개하는가? 그게 진짜 주님을 소개하는가? 그게 중요하네요. 그때 다른 사람 다 갔지만 한 사람, 아니 베드로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의 승리, 우리가 승리합니다.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성경 구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는 마귀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만 따라가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교인의 소견대로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